여러분은 혹시 다단계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다단계라고 하면 과거에 사행성을 조장시켜서 투기나 사기를 치는 쪽으로 인식이 되어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보기도 했었죠. 제가 전 교회에서 이 다단계 일로 인해서 정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대대적으로 사행적인 다단계를 단속하는 그런 한번 일을 그렇게 진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다단계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영역으로 놓고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줄여서 그 마진을 판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유용한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가 학문적으로도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 방판이나 또 보험이나 또 차를 파는 것이나 이런 과정 속에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것을 사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그런 기업들도 있죠.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다단계 회사에서 교육을 받겠다라고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학생으로서 등록금을 벌어보겠다고 제가 잘 아는 선배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선배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를 따라서 역삼동에 있는 한 빌딩에 들어가서요, 몇 주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뛰어든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서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요, 다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와가지고 나도 이 다단계 해보겠다, 나도 해보겠다 하고 하면서 거기에 오는 그 강사들을 경청하는 정말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과거에 이런 실패를 했고 저런 실패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참으로 미약했지만 지금은 창대하게 되어서 저는 지금 이런 차를 몰고 다닙니다 하고 화면으로 자기 그 외제차를 딱 보여주면 막 사람들이 확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런 집에서 삽니다, 그러고서 사진을 딱 보여주면 야 또 막 박수를 치고요. 그러다가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럭셔리 여행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와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게, 이게 아주 공통적입니다. 과거에는 망했지만 지금은 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강사들의 공통적인 자랑이었어요. 한 번은 다른 어떤 강사가 왔는데 인천에서 그 레벨이 높아요. 여러분 거기도 다 레벨이 있잖아요, 그렇죠? 레벨이 높은 강사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인천에 있는 뭐뭐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저는 오히려 선교비로 교회에 내고 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여러분 박수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예, 막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온 사람들은요,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잘된 이야기, 과거와 달리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다 거기에 꽂혀가지고요,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분과 같이 저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오히려 교회에 돈을 내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무서운 내 마음속에 욕심을 들게 하는 유혹이었어요. 무서운 것은 그 욕심이 눈을 가리게 하고요, 일확천금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 부자, 잘된 이야기에 박수를 치면서 저마다 나도 저런 인생을 대야지,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나도 저 강사처럼 저기에서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강하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나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욕을 먹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자기가 땅을 사면 그렇게 그걸 원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성공하는 삶, 부자가 되는 법, 이기는 법칙 같은 것에 목을 매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바로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막 이렇게 하면 막 박수치고 정말 나도 창대하게 돼야지 라는 마음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긴 하지만 모일 때마다 실패를 나누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단체 이야기를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IBA라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BAM 무브먼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BAM은요, BAM, 우리 영어로 BAM을 말하는 겁니다. Business as Mission을 줄여서 BA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성경적인 비즈니스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BAM이라고 그래요. BAM. 그래서 이 BAM 사역을,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지하고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학자들과 선교 단체장들과 목회자들과 또 경영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IBA라고 해요. International BAM Business Alliance, 이렇게 해서 IBA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연구하는 건 뭐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육신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며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자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엄기영 목사님, 또 이루다 목사님,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그 황성주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정말 이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그런 연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2004년도 로잔 BAM 보고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BAM,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 기업은 삶과 복음 전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총체적 선교 관점에 기초를 두고 비즈니스의 과정 가운데 만나는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삶도록 드러내며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변화를 의도하는 영리 기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기업입니다. 영리 기업입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버는 것과 쓰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는 성도의 삶과 직장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로 모이라고 했고요, 예배하게 나오게 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의 일상에는요, 온갖 유혹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산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이것만 주장해요. 교회에 헌신해라, 주일 성수해라, 헌금 생활 잘해라. 이런 것이 믿음하고 다 직결된 것으로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실제 성도들의 삶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또 우리 가게에서, 기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이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직업과 직장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나 경영자들, 교수, 선교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요,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례를 나누는 그런 성경적인 기업, 직장 사역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그렇게 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운동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여기 한번 같이 가보자.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딱 그 세미나에 들어갈 때 딱 느낌이요, 그 2000년 초반에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는 느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얘기, 비즈니스 얘기, 돈 얘기, 사람들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이 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냐? 이전에 다단계에 들어가서 막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를 할 때에는요, 그때는 자랑, 어떻게 성공했는가,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떵떵거리게 살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겐 자랑이었다면, 여기는요, 모일 때마다 실패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부딪힌 이야기, 잘 안 되는 얘기들을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잘 되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은 한계를 나눠요. 열심히 살았는데 1년 동안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다 떠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떠났다. 그리고 정말 수입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데 저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신비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엔 예수님이 있었고 바울과 제자들의 고민이 있었고요, 모라비안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치열한 일상들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결론은 다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기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 힘들다, 어렵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는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최종적인 고백이 된 거예요. 저는요, 이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다단계를 하는 한 목사님은 성공과 자랑이 넘쳤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된다라고, 교회를 이루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는, IBA에서는 실패와 어려움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그룹의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오늘 욥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공이나 잘된 게 전혀 없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상태가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몰골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자가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게 없잖아요. 들을 것도 없고요. 도전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고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은 욥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욥에 지금 이 말이 무슨 힘이 있겠으며 영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욥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 그 아내의 이야기, 이 욥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욥의 이야기, 무너진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욥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무슨 간증입니까? 이게 어떤 간증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간증, 욥의 간증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욥의 고백 속에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간증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간증을 무너뜨리는 독특한 힘이 있는 간증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의 이야기는 욥의 마지막 답변이자 탄식의 고백이에요. 29장부터 31장의 내용이 다 탄식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욥의 마지막 간증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보십시오. 욥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29장, 고난이 닥치기 전 누렸던 축복들을 나열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내가 잘 나갔는지 몰라,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자, 29장은 자기가 누렸던 축복들을 나열해요. 그런데 30장에 와서는 무엇을 나열하냐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완전 질병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30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장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간증이 되겠어요?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만약 CBS의 새롭게 하소서의 PD라면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욥을 저는 초청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보면요, 간증은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잘 돼야 간증으로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문제아였는데 지금은 문제아를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그를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이래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은요 반대잖아요. 뭐예요? 과거는 잘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0장의 그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거지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아요. 쭉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좋아져야 은혜잖아요. 이전보다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끝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는 간증이라면 매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 얘기 듣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30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나를 비웃고 있는 이 사람들, 예전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16절 보십시오. 17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지금은 정말 날마다 밤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내가 복을 바랐더니 이제는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31절입니다. 이제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지금 반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잘 됐고,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없어졌고, 그러나 이제는 건강을 찾았고, 그러나 이제는 뭐가 됐다라고 해야 간증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이제는 망했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밤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환난 날이 내게 임했고 통곡되고 애곡되는 날이 지금 내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증이 아니죠. 그러면 간증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 무슨 감동을 주고요, 낙심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지금 저렇게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그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무슨 도전이 되고 누구에게 힘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토록 무너진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욥기 30장 18절에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강력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탄식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고통이고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탄식과 절망의 고백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욥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욥은요, 지금 이 까닭없는 고난과 지금 이 고통과 절망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탄식 속에, 그의 부르짖음 속에 담아놓고 있는 그의 고백은요, 끝까지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거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정말 이 모든 것의 처음이고 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간증이다. 이게 진짜 간증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의 입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그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이겁니다. 저는 어떤 간증보다 이 간증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성공한 것도 없고 과거와 대조해서 좋아진 것 하나 없는 이런 모습이 무슨 간증입니까? 목사님, 그거 억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추구하는 간증에 젖어버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와 대조해서 성공하고 잘되고 잘나가는 것을 간증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의 경영학 서적에서, 또 지난주에 나눴던 시크릿과 같은 그런 책의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사탄에게뿐 아니라 욥의 아내에게, 욥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보다 뭐가 좋아져서, 전보다 뭐가 나아져서, 전보다 뭐가 이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해서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가 아니라, 전과 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졌다 하더라도, 전에는 너무나 잘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라 하더라도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위대한 간증이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기에,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자식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몸뚱아리에 단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아니, 그 몸도요, 질병 속에서 그렇게 사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너무나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줬던 그 모습이 지금도 만약에 그대로 내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간증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변호도 해보고 이유도 대보고 다 해봤지만 어떠한 것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저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미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했어요. 언제요?
자, 욥기 1장 21절 보십시오. 자,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미 그의 삶에서 이미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신 것도 거두신 것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찬송할 것이다. 고난 속에서 또 고백했죠.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는 고난의 초기였습니다. 처음 욥이 무너졌을 때였어요. 정말 이것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이제 곧 끝나겠지, 그리고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지나도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힘들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욥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께서, 주께서 돌이키시고,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시고, 모든 초점이 다 주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온몸으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 속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전부이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혹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건강이 있으니까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자식을 주셨으니까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나 물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어떤 물질도 내 가운데서 다 없어졌을 때 거기에서 정말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위대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내게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요. 참혹하게 무너진 마음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중에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절하게 끌려가시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절하게 찢겨지는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억울하잖아요.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메시아인데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그 순간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저들을 쳐달라고, 정말 나를 이렇게 죽이려는 저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전부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위대한 간증이고 위대한 고백이에요. 바울, 12 제자들, 사도들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끝은요 다 잃은 겁니다.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단두대에서 순교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정말 죽었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없었어요.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성공이 없었고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업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양보하고 이렇게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떠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부이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진짜 전부다. 우리가 말하는 전부는 정말 모든 것이 내 가운데서 다 사라졌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만 붙잡는 게 전부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믿음의 세대 어르신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화려했던 부흥의 시절도 맛봤고 혈기가 왕성해서 막 몸이 건강할 때 교회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돈도요 정말 많이 벌었고요. 저는 정말 그런 화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들도 다 떠났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저는 약봉지 달고 살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런데 목사님,
비록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다 떠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죽고 싶어요. 과거에 찬송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진짜 위대한 고백이라고요. 무엇을 잘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야, 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네, 어이구 자식이 저렇게 잘된 거 봐봐, 그것이 정말 위대한 간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위대한 간증이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붙잡을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드릴 것이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진정 주님의 살아계심, 이해할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절망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전부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